하겠습니다. 무겁다 이런 주를 가지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완연한 봄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을 보아도 지난 1, 2월에 비하면 색이 무척이나 밝아지고 환해졌습니다. 이 봄이 되면서 사실 우리가 외출할 때에 적지 않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아침과 오후 그 사이에 일교차가 너무나 크기 때문이죠. 아침에 외출할 때에는 외투를 입고 나가지만 또 오후가 되면 외투를 자연스럽게 벗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자주 목격합니다. 저는 사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 오전에 외출할 일이 있어서 외투를 입고 밖에 나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온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외투를 벗게 되었고 외투를 들고 다녔습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들고 있는 외투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야,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무거운 옷을 입고 다녔나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투를 들고 다니는 것도 무척이나 귀찮았습니다. 외투의 무게가 달라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외투 안에다가 제가 어떤 소지품을 넣어서 외투가 더 무거워진 것도 아닙니다. 제가 식사를 하지 않아서 제 몸에 힘이 빠져서 외투가 무거워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외투의 무게는 똑같았는데 그것을 대하는 저 자신이 아침과는 달리 무척이나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어딨냐면 그 외투가 저에게 더 이상 필요하다고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날이 추울 때는 외투가 필요한데 기온이 올라가면 외투가 필요하지 않죠.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았더니 귀찮게 느껴지고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참으로 우스운 것은 제가 귀찮게 여겼던 외투였지만 저녁이 되어 기온이 뚝 떨어지게 되자 저도 모르게 그 외투를 다시 입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입는데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제가 외투를 필요로 했기 때문입니다. 제가 무언가 필요하다고 여길 때에는 무겁지가 않아요. 그러나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면 자그마한 것도 무겁게 느껴집니다. 사실 우리는 이러한 그 변화를 삶 가운데 자주 경험하지요. 옷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운을 말할 때는 역시 그렇죠. 우리가 기운을 말할 때는 그게 실제적인 기운을 말하기도 하고 또 하나 말하는 기운이 있습니다. 바로 체감 온도입니다. 체감 온도는 어떻게 하냐면 바람의 속도가 초속 2m를 기준으로 합니다. 즉 초속 2m의 바람이 분다면 우리가 영하 5도일 때는 똑같이 영하 5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사람의 체감 온도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상 5도일 때에 초속 25m의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영하 13도라고 느낀답니다. 0도일 때에 초속 25m의 바람이 불면 우리 몸에서는 영하 21도라고 느낀다는 겁니다. 실내에 있을 때에는 전혀 체감 온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더 이상 실내에 있지 않고 활동하기 위하여 밖으로 나가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온도가 크게 달라지죠. 그렇기 때문에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때로는 영상 5도임에도 불구하고 영하 10도보다
더 춥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영도임에도 불구하고 영하 20도보다 더 차갑게 우리가 느낄 수도 있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 바람의 속도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기온이 크게 달라집니다. 바람이 세게 부느냐, 바람이 약하게 부느냐에 따라서 기온이 달라집니다. 우리말에 이 바람이라고 하는 말에는 뜻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바람이 분다 할 때 바람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무언가 바란다고 할 때에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바란다고 할 때에 그 바람의 정도가 크면 클수록 내 삶 가운데 느껴지는 무게가 달라집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아침에 학교를 보낼 때가 정말로 힘들죠. 아침에 일어나라고 깨우면 몸이 무거워서 못 일어난다 그럽니다. 그런데 수학여행을 가거나 친구들과 놀러 간다 그러면 깨우지 않아도 벌떡벌떡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밤에 일찍 잔 것이 아닙니다. 늦게 잤는데도 벌떡 일어납니다. 몸이 더 이상 무겁지가 않습니다. 몸이 가볍지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소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다른 말로 하면 내가 기대하는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똑같은 몸이지만 몸이 가볍게 느껴집니다. 반대로 내가 기대하는 것이 거의 없다면, 그리고 내가 가는 자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그러면 그 자리를 향하여 가고자 하는 나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학생들만 그런 것이 아니죠. 직장생활을 할 때에도 내가 가고자 하는 직장을 향하여 갈 때에는 몸이 가볍습니다. 그러나 가기 싫은 직장을 갈 때에는 나도 모르게 내 몸이 무겁게 느껴집니다. 똑같은 몸이지만 내가 무엇을 바라고 있느냐, 바라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실제적인 무게도 중요하지만 그 실제적인 무게를 대하는 나의 마음, 나의 기대, 나의 바람에 따라서 무거울 수도 있고 그 일이 무척이나 가벼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이 우리가 옷을 입을 때만, 그리고 우리가 직장일을 하거나 사회생활할 때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놀랍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도 역시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사람,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똑같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이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은혜를 소망하지 않는다면 똑같이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의 일이 나도 모르게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을 붙잡고 사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의 일인데,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적으로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종이처럼 가벼운 곳에 기록된 것도 아닙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지녔던 하나님의 말씀은 십계명이 유일했습니다. 십계명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판 위에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옮길 때에는 그냥 옮기지 않고 상자에 담아서 옮겼습니다. 돌이기 때문에 무척이나 무겁죠. 그래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옮길 때에는
상자 안에 넣고 그것을 어깨에 맨 가운데 그 말씀을 옮겼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가는 사람들의 모습에 관하여 우리에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옮겨가고 있는지, 그리고 어디를 향하여 옮겨가고 있는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4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상자를 한자를 백자라고 쓰죠. 그러니까 말씀이 담긴 상자를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이 언약궤는 그 안에 돌에 기록된 말씀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무겁겠죠. 이 무거운 말씀을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렇다면 이 제사장들이 말씀을 어깨에 메고 어딜 향하여 갈까요? 오늘 말씀을 봤더니 요단을 건너려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단을 건넌다는 것은 요단이 강의 이름이기 때문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려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메고 평지를 걸어간다면 그래도 마음적으로 그럴려니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말씀을 메고 언덕 위로 올라가려면 저거 힘들겠다 하는 생각 속에서 배를 메고 가겠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요단을 건너려고 합니다. 강을 건넌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물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평지와는 아주 다르죠. 언덕을 오르는 것보다 물속에서 걷는 것이 무척이나 힘이 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물을 건널 때에는 내 무게를 최소화합니다. 가장 가볍게 하죠. 그런데 지금 제사장들은 자신의 몸을 가볍게 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갑니다. 즉 돌을 메고 간다는 겁니다. 이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배를 타고 건넌다 할지라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돌이라 무겁기 때문에 잘못해서 배의 중심이 흔들린다면 배가 기울어질 수가 있고 강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들에게 주신 말씀은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가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일은 별로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누군가 본할지라도 그 일은 마다하고 싶은 일입니다. 왜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요단을 건너야 되느냐, 말씀의 궤를 메고 가야 되느냐 라고 질문할 겁니다. 아마 제사장들 중에는 그 일이 무척이나 싫어서 도망간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이 제사장이었지만 요단을 언약궤를 메고 건너야 할 때에 나는 이 직업을 포기하겠소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런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면 언약궤를 메고 평지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에 그 일을 기쁘게 하겠습니까? 아니면 그 일을 마다하고 싶겠습니까? 언약궤를 메는 일은 돌을 메는 일이기 때문에 무거운 일입니다. 이 무거운 일을 하면서 요단을 건너라고 한다면 더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자주 듣는 말이 무엇이냐면 함께 예배하자는 겁니다.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을 때에
어떠한 반응이 나타납니까? 그거 지금 힘들다. 왜냐면 내 삶에 여유가 없는데 내가 말씀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이거 꼭 해야 됩니까? 이거 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긴 적 없습니까? 마치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에 그것이 더욱더 힘들고 어려워서 무겁게 느껴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신앙일을 하자고 할 때에 내 삶이 여유롭지 못해서 주의 일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릴 때에 도망하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또 그 일을 아주 외면하고자 하는 마음도 우리에게 적지 않게 생겼을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라고 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은 오늘 우리의 삶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5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아멘. 요단은 강입니다. 우리는 강을 생각하면 우리 한국 사람들 머릿속에는 한강이 떠올라요. 강폭이 무척이나 넓은 걸 생각하죠. 근데 실제로 이스라엘에 가서 요단강을 가보면 불과 10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강이 깊지가 않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궤를 메고 건너는 것은 그다지 어려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 말씀을 보았더니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는 말씀입니다. 달리 말하면 비가 온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강폭이 넓어졌고 강의 수심이 깊어졌을 때라는 겁니다. 이때에 지금 제사장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건너라는 겁니다. 당연히 질문할 수가 있죠. 건너긴 건너겠지만 지금 하기 싫습니다. 요단에 물이 없을 때에 물이 말랐을 때라면 충분히 저희가 할 수가 있겠지만 지금은 요단 강폭이 넓어졌고 수심이 깊어졌는데 하필이면 왜 지금 건너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말씀을 메고 요단을 건너라고 할 때에 지금 말고 좀 다음에 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겠지요. 오늘 우리들도 역시 그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여유로울 때에 주의 말씀이 들리면 그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겠지만 내 삶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쫓길 때가 있지요.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궁핍할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내가 할 일이 너무나 많아서 삶이 분주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다면 우리는 주로 이렇게 말하지요. 말씀을 듣겠고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고 지금이 지나면 내 삶의 어려움이 지나면 그때 하고자 합니다. 주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라는 생각, 그런 마음 자연스럽게 들겠지요. 지금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하는 그것이 주어졌을 때에 하필이면 요단의 강폭이 가장 넓어졌고 수심이 가장 깊을 때였습니다. 그러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에 무게는 더 무겁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전에 나올 때에 내 발걸음이 가벼울 수도 있고 무거울 때도 있지요. 아마 이 전에 나오면서 발걸음이 가볍게 오신 분도 있겠지만 무척이나 발걸음이 무거운 분도 있을 것입니다. 마치 요단의 강물이 넓어져서 언약궤를 맺는 때에 마음의 무게가 더욱더 무겁게 느껴졌던 제사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무게가 크게 느껴졌을 때에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16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드란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성의 벽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말씀을 봤더니 이들이 발걸음을 옮겨갔을 때에 어떤 일이 나타나냐면 요단의 물이 멈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에 들어갔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물이 멈추게 한다라는 말씀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예전에 요단강이 갈라진 적이 있었다면 사람들이 좀 쉬웠을 겁니다. 간혹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다의 물이 움직이는 것은 이 달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죠. 그래서 밀물썰물이 생기는 것, 그것도 이 달의 움직임 때문이죠. 달의 움직임에 따라서 밀물과 썰물로 인하여 때로는 바다가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한 때를 잘 맞추어서 요단을 건너게 하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바다는 달의 움직임에 따라 물이 왔다 갔다 하지만 강은 그렇지가 않죠. 강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강이 갈라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입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은 과감하게 지금 강을 향하여 발을 내디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음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거라고 하는 기대가 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는 사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즉 돌을 어깨에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제정신이 아닙니다. 정신이 없는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문이 열려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은 돌을 메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두려운 일만은 아닙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한다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딛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것이 무겁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들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 소망과 그 기대는 그들의 발걸음을 더 이상 무겁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바라고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그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더 이상 무거운 일이 아닙니다. 기대가 없을 때에 무겁게 느껴집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신다고 하는 소망과 기대가 있으면 그 예배 시간은 내게 무거운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의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더 이상 소망하지 아니한다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 뿐입니다. 우리가 예비하고 찬송하는 것이 때로는 귀찮아질 때가 있습니다. 왜 귀찮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나에게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없기 때문에 그 일이 귀찮고 무겁고 외면하고 싶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우리의 마음을 가볍게 만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나갔을 때에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웠을까요? 아니면 가벼웠을까요? 이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발걸음이 무거울 거라고 말하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기대와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함을 아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말할 겁니다. 제사장들은 발걸음이 가벼웠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길로 걸어갈 때에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문이 열려짐을 그들은 믿었고 기대하였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언제 마음이 가벼워질까요? 언제 마음이 무겁지 않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을 어루만지실 거라고 하는 그 기대, 하나님의 은혜나 소망이 넘칠 때입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모든 것이 귀찮습니다. 모든 것이 더욱더 무겁게 느껴질 뿐이지요.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맸습니다. 돌을 메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에 그들은 과감히 물속으로 발을 옮겨갔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하나님은 보너스를 주셔요. 어떤 보너스를 주실까요?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봅니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이 서 있는 땅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앞에서 주신 말씀은 요단이 갈라진다는 말씀까지만 있습니다. 요단 바닥이 마를 거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소망을 갖고 그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요단강에 갈라지는 일만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서 있는 땅이 더 이상 칠퍽거리지 않게끔 그리고 마른 땅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소망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요단강을 향하여 건너가 들어갔던 제사장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때에 발걸음이 가벼웠죠. 더 이상 무겁지 않았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런 말씀 있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하신 다음에 30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가셨습니다. 당연히 무겁죠. 어떻게 그것이 가볍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자녀의 잘못됨을 부모가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부모의 잘못됨을 인하여 자녀들이 그 어려움을 짊어질 때가 있습니다. 무척이나 힘들고 괴롭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당연히 무겁고 힘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아니다. 내 멍에는 쉽다. 내 짐은 가볍다 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의 힘이 세서 그랬을까요? 예수님에게는 모든 것이 가벼웠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짐을 짊어지실 때에, 그 멍에를 맬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을 믿었고 기대했고 소망했기 때문입니다. 그 짐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짐을 통하여 앞으로 열려질 하나님의 은혜, 그것을 바라보고 소망할 때에 예수님의 짐은 가벼웠습니다.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요단강을 향하여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의 발걸음처럼 우리의 발걸음은 무겁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기대하지 않을 때에 모든 것이 무겁고 힘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한다면 우리는 압니다. 내가 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여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대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무겁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겁게 느껴지는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빨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기대합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무겁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기대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든 것은 더 이상 무겁지가 않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읽는 것도, 헌신하는 것도 더 이상 무거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잊을 때에 무겁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무겁지가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무거운 신앙이 아니라 가벼운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십시오. 그러할 때에 우리의 신앙의 발걸음은 어딜 향하든지 더 이상 무겁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백,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고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저도 그랬습니다, 함께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때에 무거운 돌을 메고 요단강을 향하여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아니함을 말씀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형편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성도를 되게 하여 주시어
신앙의 발걸음이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가벼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고백이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이르렀을 때에 할 수 있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멍에가 쉽고 내 짐이 가벼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였기에 멍에가 쉽고 짐이 가벼웠습니다. 이 고백이 모든 성도들 입에서 나올 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